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2절까지요. 15장 11절로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말씀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로 2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부활이 내게 있으므로.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장.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날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그죠? 라면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라면을 먹을까? 그래서 김치라면이 나왔죠. 네.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성탄절이 중요하느냐 부활절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묻는다면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완성이 되는 건데 성탄절이 중요하냐 부활절이 중요하냐,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 됐던 그 예언의 성취고요. 또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셔야 했던 일을 이루셨던 그 성취의 결과가 또 부활이거든요. 아멘. 이따가 또 우리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부활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 두 번째는 죽음에서의 승리.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하는데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는 자꾸 죽음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이 십자가의 참다운 의미는 뭐냐? 부활에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 죽음의 형틀이에요. 이해되세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 죽음의 형장에서 쓰여지는 형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죽음의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에는 가려져 있지만 우리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달려있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그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한다 할 때에 여러분 이 자그마한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항상 사단과 이단은 같은 단위죠. 사단과 이단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도 뭐가 쓰냐면은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어요. 같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도 나오고 사두개인도 나와요. 이해되시죠? 예. 사도 바울이 잡혀갔어요. 공회에 잡혀가서 이제 그들이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을 잡았어요. 그 사도 바울 딱 보니까 이쪽은 사두개인파, 이쪽은 바리새인파. 그래서 둘이서 합심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진짜. 딱 보더니 이들이 하나가 되면 안 돼.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집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부활을 믿고 이것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에서요, 분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순간 바리새인들은 다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겐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육신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요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요. 같은 유대인이어도.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귀족 중심으로 되어 있고 바리새인들은 서민 중심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판결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흐뭇하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였듯이 네가 로마에 가서도 이것을 증언해야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 사건은 초기 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돼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포커스에 두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난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활 신앙 가운데에서 부활이 내게 있으므로 우리의 죄사함이 헛되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가 이겨낼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문제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부활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요,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죄와 사망으로 권세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알아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 여길지어다. 이 로마서 6장에 가면은요, 이 6장에 또 이 고린도서 15장과 또 비슷한 것이 있어요. 예.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뭐가 됐냐면은 은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바뀌었듯이 이 죄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우리가 또 그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또 같이 살아있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였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뭐냐? 승리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전히 나와 여러분들을 죄의 종로로 타기를 원합니다. 죄에 끌려다니기를 원해요.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알아요? 시간이 지나도 과거가 잊혀졌다 한 것처럼 생각돼도 어느 순간 그 과거가 상처가 오늘 나에게 새롭게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드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의 그 옛사람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기에서는 우리 약간의 딜레마가 생겨요. 무슨 딜레마가 생깁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옛날에 그 한창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살인자가 교도소에서 이제 누구죠? 전도연이 교도소에 아마 이렇게 찾아간 것 같아요. 그죠? 찾아가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 전도연도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밀양으로 와서 예수 믿는 건가요? 네.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여자 주인공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서 이제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이제 과거를 다 지워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도소 딱 갔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냥 거기서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 했으면 영화는 끝나는 건데. 그죠? 영화 안 만들었겠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전도연이 그래서 꼭지 돈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누가 너를 용서하냐?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아마 전도연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 모든 딜레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뭐라냐면, 야, 그러면 네가 은혜를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 네가 또 죄를 짓고 죄 짓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그것이 은혜가고 또 죄 짓고 떠나가면 은혜가고, 이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너의 과거와 상처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미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로부터의 구원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과거로부터의 이 죄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전도연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상처들을, 이 죄들을 전도연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던 그 과거의 상처를 이미 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더 이상 그것에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어있는 사람 막 꼬집어봐요. 아! 하고 일어나는가? 죽어있는 자는 아무리 꼬집어도 아프다고 하잖아요. 근데 죽은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척 하는 사람. 내가 죄를 졌어도 아니야 나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 잘못했어. 죄를 진 사람 꼬집어봐요. 소리가 안 나네? 우리 그저 죽어있는 척 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장난쳤잖아요. 코막은.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리고 꼬집어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죽은 척 하면 딱일 때래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게 되어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죠. 근데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이 내게 있으므로 믿음이 헛되지 않아요. 이거 되게 본질적인 거죠. 믿음이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굴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렇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죠? 부활하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헛구가 되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무엇을 믿었는가? 이 믿음이 헛된 것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보세요. 이 믿음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헛된 것이라 여겨서 절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들, 여자들이야, 여자들. 마리아,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들이 그 죽으시고 3일째 된 날에 무덤을 막 갔어요. 무덤을 딱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자들이요, 쿵 하고 자리에 주저앉아요. 그 슬피 울어요.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천사가 와서 그럽니다. 야, 어찌 산자를 죽은 자의 무덤에 와서 찾아? 할렐루야. 그 여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은 시체가 없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예수님 그 시체라도 내가 보고 예수님을 그런 마음이었는데, 왔는데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또 훔쳐갔다고 나쁜 놈들 하면서 주저앉아갖고서 막 울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천사가 와서 그래요. 야,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의 무덤에 와서 찾냐?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게 여인들의 첫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이었어요. 아멘. 근데요, 이 제자들은요, 그 여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러도 이렇게 왔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절망에 빠져갖고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어두침침한 방에 들어가갖고선 베드로 끝에 여기 앉아갖고선 구석지에 앉아갖고선 이러면서 이제 여자들이 들어와서 문을 탁 열면서 빛이 들어오면서 그 속에 막 더 어둡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때요? 안에 있던 제자들이 문 열자마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하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 근데 갑자기 아무 말 않고 있던 베드로가 딱 일어나더니
영화를 보면 그래. 베드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팍 튀어나가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을 꿈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잡혀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길 때에 그들의 믿음들이 같이 찢겨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알아볼까요? 두 번째 거 같이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앞에 있을 때에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모습이 제자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던,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여드레가 지났어요. 8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8일이 지나서도 이 도마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부활한 거 막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 호민관도 부활한 거를 믿고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도마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저 앞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앞에 딱 나타납니다. 딱 나타나서 이랬어요. 보면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 찔린 거와 손에 못 박힌 것을 보였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더라.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이거 안 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것을 보고도 도마는 뒤에서 저 CG 아니야, CG? 저 분장한 거 아니야? 요즘 기술 좋아졌다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드레가 지나고,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8일이 지났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8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얼굴 딱 보이잖아요. 나와봐. 쌀. 쌀.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옆구리에 넣어봐라. 아, 찔르지 말고. 저는 구멍이 없으니까 찔리니까 간지럽고 아프잖아. 예수님은 찔렀는데 가만히 계세요. 그때 도마가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했구나.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거.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아, 저놈 새끼 저거 진짜 더럽게 믿음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을 결코 하찮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뒷말에 보면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뼈 있는 말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아멘?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아멘? 또 한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 빼박이에요, 빼박.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도 알고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예수를 팔아서 살고 있는 사들을 다시 되팔아서 자기가 인생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거기서 예수를 만나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단 말이에요. 처음 만난 사도 바울은 누굴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확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뭔가를 내가 세뇌를 당해서 그랬으면은 자신도 이해가 될 텐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스데반의 죽음도 경험을 했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서 성공한 사람인데, 그런 나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까요? 사도 바울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도 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죽으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 몇 날이 못하여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오순절 날을 기다렸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그날을 기다렸어요.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에게도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임마누엘 예수님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했던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헛되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이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뭘까요? 우리의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게 복음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소개를 하나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위해 부활하셔서.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영접 기도예요. 영접 기도가 뭘까? 영접 기도가 뭘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이 질문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네, 아멘. 우리는 아무리 불신자에게도 물어,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영접이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거든요. 그 우리가 쓸 때에도 카드에 영접 기도라고 써 있어요. 영접 기도. 이 영접 기도가 뭘까? 영접한다는 게 뭘까? 영접 기도가 뭘까? 그것을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말로 하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접이에요. 그 영접 기도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삶 가운데에 같이 있게, 함께 있길 원하시는 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오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영접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살아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던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읽어 시작.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렸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자,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냐면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베드로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했던 말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파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이 어찌할꼬라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했냐면은 부활한 그날에 여인들이 먼저 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진짜 없어졌네. 어찌할꼬. 이거를 여인들이 먼저 했어요. 이 어찌할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들에게 찾아온 절망이에요. 크나큰 슬픔이에요. 근데 오늘 부활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 그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 찾아왔어요.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 해야 되냐. 할렐루야.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해라. 그리고 그를 믿으라.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함축된 의미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걸 알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베드로가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알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가 경험하고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겐 반드시 뭐가 냐면은 우리에겐 새로운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복음이에요. 죽어있던 자들의 살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처럼 죽어있던 나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절망 가운데 찾아왔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절망 가운데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3,000명의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을 사도들은요 글로 기록을 했어요. 그것을 뭐라는 캐리그마래요. 캐리그마. 사도들의 고백, 증인들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냐면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맨 앞에 가면은 사도신경이 있는데 누가 저한테 썼던 편지도 있어요. 아,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네요. 사도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뭐라 써있냐면은 사도의 신조로 번역할 수 있다. 이 말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고백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신앙에 그 신조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들은요,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린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마다 나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 그게 제자의 신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 복음의 생명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아요. 부활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소망이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지금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있을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멘.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얼마나 불쌍해요. 그 좋았던 술도 끊었는데, 물론 내가 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옆서 쳐다볼까요? 너 끊었잖아. 혹시 알아? 옆에 있던 친구가 나의 술 친구, 그지? 옆에 있던 친구가 술 친구, 그지? 항상 새해야 송년과 막년회를 같이 하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새해와 막년회를 송구의 예배를 같이 하는 친구로. 둘이 보면서 우리 더 잘하자. 그렇게 웃을 건 아니잖아? 그지? 네. 얼마 전인가, 몇 년 전인가 친구들 놀러 왔어요. 은지 친구들 놀러 왔어요. 네. 그래서 장군집에 가서 그때 고기 먹었잖아. 지금 바뀌었잖아, 장군집으로. 그 경찰서 앞에 맞은편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친구들이 고기 먹는 맛이 없더라는 거야. 옛날에 같이 고생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안 먹어서. 지금은 리더가 돼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천국 소망이 없다면, 그죠? 천국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해. 그죠? 난 열심히 살았는데 갔더니 없어. 죽음이 끝이야. 네. 죽음이 끝이야.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저는 한 번 사는 인생,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즐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라.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 있나요? 교회에서 삶, 직장에서의 삶, 친구들과의 만남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들. 그죠? 있어요, 없어요? 여섯 쳐다봐봐요. 이거 되게 불쌍한 거야. 왜냐하면 갈 때마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갈 때마다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하나면은 편하잖아. 그죠? 하나면 편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서 하나면 편해. 근데 오늘 성경에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대요. 아멘? 그것은 뭡니까? 내가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헌신과 희생을 하며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예수를 위해 핍박을 받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부활이 없다면 아마 이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18절에 잠자는 자도 망했도다. 예수를 믿고 죽었어요. 그들이 부활할 것을 믿고 죽었는데 부활이 없으면 그들은 뭐야? 망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거기서 부활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살아났는데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느냐. 이미 죽었던 자도 살렸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왜 너희가 믿지를 못하느냐.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그 믿음도 헛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뒤에 넘겨보는 58절 말씀에 결론은 해요. 그러므로 이 쭉 얘기하거든요. 이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 하나 볼까요? 마지막 말씀. 자, 시작.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댄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갑자기 하더니 팍 뛰어갔다. 뛰어가 어디로 뛰어갔어요? 무덤에 간 거예요. 무덤에 막 갔어요. 무덤에 막 가서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니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놀랍게 여기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소망이 있는 자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들은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무덤을 향해 가요. 무덤을 향해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요? 슬픔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볼 때 어떻게 해요? 사람 죽으면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고글하면서 그들은 무덤을 향해 가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빈 무덤에서 놀랍게 여기며 그는 다시 지부를 향해요. 그러면 베드로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 것 같아요? 놀랍대요. 근데 이 놀라움은 어떤 놀라움이냐면은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하는 기쁨과 또 그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전율,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덤으로 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떻게 다 슬픔의 얼굴로 가겠죠. 죽음과 슬픔의 얼굴로. 그러면은 이 빈 무덤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딱 들어갔을 때 예수님 하고 없을 때 없을 때 몸을 딱 들 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사셨구나. 제자들에게도 막 떠왔겠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갈 때는 예수님이 부인했던 이 죄책감에 있던 이 베드로가 이 빈 무덤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즐거움,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게. 그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 무덤 가운데에 빈 무덤에 나의 시체를 집어넣어 가는 것밖에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면서 이 빈 무덤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아멘. 부활의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곳에서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고, 아멘. 거기에서 소망을 찾아 나온 것이 바로 베드로예요. 인간은 무덤을 향해서 절망으로 들어가지만 여러분, 신앙은 그 무덤에서 소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 빈 무덤에서 이상히 여기며 나왔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이 말의 반대말은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이에요. 아멘. 슬픔의 반대말은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슬픔의 반대말은 부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태도이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에게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왜 산자를 죽은 자의 이 무덤에서 찾느냐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면 죽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찾지 말아요. 주님이 우리를 산자 가운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찾아야 되지만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생명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이 찾아오고 어떤 힘듦이 찾아와도 죽음보다 더한 것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고통과 그 죽음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에게 절망이 없다. 너가 믿음도 너의 복음도 너의 신앙도 너의 소망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에게 그 생명이 주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 죄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바뀌어버렸어요. 변화되었어요. 아멘. 오늘 베드로가 예수의 무덤에 뛰어 들어가서 이상히 여기며 놀랍게 여기며 돌아설 때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다 일어나서 우리가 뒷사람을 한번 쳐다보게 될 겁니다. 아, 뒷사람을 쳐다보면은 아무도 못 보는구나.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 축복하십시다 하고 돌았는데 다 뒤통수밖에 없어요. 자, 뒤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옆 사람을 볼 겁니다. 옆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처럼 빈 무덤 가운데 있다가 그곳에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에 그 소망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옆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한번 보이십시다. 아까 저의 메소드 연기 보셨죠?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 내가 눈여겨봤다가 선물 주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우리 보니까 우리 G2에 뭐 남자 리더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할 때마다 항상 애들은 나와봐요. G2에 뭐 리더들 나와보세요. 자, G2에 뭐 리더들끼리 하면 안 되니까 G2에 뭐 리더들이 자신의 세런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세런 한 명씩 불러요. 눈 마주치자 하나씩 불러. 네. 자, 리더 앞에서 리더 앞에 여러분들을 리더 마주보고 좀 물러서 봐요. 리더들의 얼굴이 잘 보이도록 리더들의 얼굴이 잘 보이도록. 네. 자, 이 리더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전하는가. 베드로가 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같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와! 야! 그랬을 거예요.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늘 나의 제자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제자들은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예? 한 명씩 해요? 한 명씩 할게요. 오늘 식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도시락이에요. 오늘 허승한 셀에서 진짜 7가지 반찬을 준비했어요. 칠첩반상. 어제 3시인가 시작한 요리가 11시에 끝났어요. 야, 집사님들 칼 장난 아니에요. 다다다다다다 장금이가 온 줄 알았어요. 다다다다다다. 자매들은 2박 3일 걸리는데. 자, 요 왼쪽부터 신에게부터. 자, 부활의 소식을 제자에게 어떻게 전하나 준비. 진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태연이. 자, 최고의 난관에 봉착했어요. 최대현이 뼛속부터 경상도 사람이에요. 결혼식장에서 최대현 아버지 봤죠? 결혼식장에서 웃지 않는 신랑 아버지 처음 봤어요. 결혼식 끝나고 물었어요. 아버지 어디 가셨냐 했더니 끝나자마자 가셨대요. 그런 집안에 사는 최대현, 예수를 만나고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최대현은 더 이상 경상도 사람 아닙니다. 충청도 사람이에요. 저 충청도 본토백이에요. 자, 하나, 둘, 셋. 자, 전라도. 전라도는요? 전라도 하나서. 저긴 뼛속부터 전라도예요. 광양. 네. 뼛속부터 그냥 썩어서 그냥 얼굴까지 썩어갖고. 자, 광양, 전라도. 자, 시작!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을 자라온 성극하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전라도 영암, 예, 전라도 영암. 자, 여기는 짰어요. 지금 뭔가 짰어요 둘이. 자, 시작. 반응이 현찮네요. 여기는 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야, 인천 서울. 여기 인천 서울이에요. 인천 서울. 자, 인천 서울 시야 시작. 아니 왜 네가 더 그래? 자, 이제 강원도는요. 강원도는 예수님 부활하셨더래요. 자, 강원도. 자, 시작. 아, 재미없다. 그만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누가? 자, 정순욱이 잘했다. 최대현이 잘했다. 자, 김경일이 잘했다. 정창희, 신현우, 최덕현. 알았어요. 여러분 마음 알았어요. 네, 그럼 이따가 오늘 저녁엔 최대현이 쏘는 걸로. 1등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어쩌면은 소망보다 절망이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 속에 살아가야 되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굴레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계급이 정해져요. 태어날 때부터 절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일생 동안 자신의 월급의 70%를 로또를 사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인생 역전 한번 해보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깊은 절망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그의 아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 땅 조선시대 때에도 같지 않았습니까?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노비가 있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절망 같던 현실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인생이 변하게 됐고. 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오늘 나의 삶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나를 더욱더 새롭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삶에 그 예수의 부활의 소망이 살아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이 찾아오는 이유는 산자가 죽은 자의 삶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서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면 난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높이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소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왔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그 산소망이 나의 산소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시며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의 부활이 나의 삶에 찾아오며 나의 삶에 그 모든 헛됨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의 산 소망이 있기를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찬양을 선포합니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주의 그의 나라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한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주의 그의 나라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생명을 기대신 주 우리 예수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가 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우리 한번 더 손들고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함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리신 주 생명 놀라우신 주